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세상을 먼 곳에 가도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복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먼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리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인 시험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지나가고
또 다른 시원한 바람 가운데 또다시 무더위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며 또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찾아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회복됨을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시며 자녀와 가족들을 향한 기도 비전이 아버지 선포될 때마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원으로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회복을 바라여 주옵소서. 특별히 허리가 아프고 퇴행성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시며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요 예배 방송으로 다 보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우리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우리란 거예요. 우리.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분이 성자 성부 성령으로 계시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내주하고 서로 협의해서 싸우지 않고 이 세상을 잘 통치해 간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도 있지만 장로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지만 안수집사도 있고 봉사자들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그 교회는 지체란 말이죠.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냥 말씀은 제쳐놓고 구제하고 구제사역 막 그때는 노예들이 많으니까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밥 해가지고 맨날 먹인다고 정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구제만 전문으로 하는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 연구, 기도에 전무하도록 좀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 주자. 그래가지고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란 말이죠. 스데반, 빌립 집사.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은 너그 교회니까 네가 밥도 하고 운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네가 다 해야 된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로 하나님도 세명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협력하고 도우면서 한단 말이죠. 교회는 목사님이 이끌어가지만 교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연합체란 말이죠.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내 하나 빠져도 되겠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한 명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일 예배 안 놓으면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것보다 성령님이 마음이 아픈 것만. 아이고 내 새끼가 예배 드리러 나고 나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이 시간에 다른 데가 있으니 놀러가 있으니 관광하러 다니니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냥 순종할 순종.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복을 주고 열매 맺게 하고 잘 되게 하고 그런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복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의 복도 받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좋은 직장도 얻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목표로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며 농부 되신 하나님이 때를 때라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저도 이제 우리도 무 심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심을까 내일 심을까 막 하고 있다. 땅을 갈아가 무씨를 뿌리 놓으면 무가 참 고추 때도 이제 고추 쳐버려야 돼. 벚꽃이 철 때는 이제 우리 임건사님하고 황건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새끼 고추, 우리 농약 안 친 거니까 새끼 고추 그거 다 따가면은 약이라 약. 내가 오늘 다 쳐줄 테니까 나무 그늘에 갖다 줄 테니까 다 따갔어야 돼. 거기다가 이제 비닐로에다가 씨를 그냥 그대로 심으면은 잘 나는 거지, 잘 나. 참 신기해요. 봄에 무를 심으면 안 돼. 이 무는 또 냉랭한 곳에 자라는 거라 지금 심으면 9월, 10월 달에 잘 이따만한 무가 뭐 그릇만 많이 해놓으면 어마무시하게 자잖아요. 파도 잘 자라고 참. 예. 배추를 여름에 심으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심어 놓으면 이제 추울 때에 10월, 11월 달에 막 이런 배추가 참 신기해요, 신기해. 또 겨울에는 또 뭘 심습니까? 가을 되면 9월, 10월 달 되면 뭘 심습니까? 지금 뭘 심어야 되냐면 이제 시금치를 가야 돼. 시금치는 겨울에 크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나게 가지고 11월, 12월, 1, 2월 그렇게 추울 때도 시금치는 안 얼어 죽고 우리한테 비타민을 내준단 말이죠. 배추는 얼어 죽어도 겨울에 크는 것은 시금치뿐이 없어요. 시금치. 계절에 따라 참 신기합니다. 9월, 10월 달 되면 이제 요 앞에 바닷가가 9월 찬바람 나면 이제 11일쯤 되면 이제 10월 달 깔치가 지나가. 여기서 깔치가 지나가 저 검문도로 간단 말이죠. 10월 달, 11월 달 되면 이제 물메기가 한 마리 한 마리 올라와요. 물메기도 또 저 남해로 가려고 서해로. 또 대구가 11월, 12월 달 되면 막 올라온단 말이죠. 잡혀요. 제주도로 가.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 계절에 따라. 전 참 신기해요. 겨울에는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수산물이 그때 많이 나와요. 대구도 나오고 물매 겨울 되면 이제 굴도 나오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바닷가에는. 육지에는 별로 겨울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바다에는 막 제일 맛있는 게 겨울에 다 출하가 돼요. 봄에는 별로 없어요. 가리비 이제 봄 되면 이제 가리비 조금 나오고 굴은 안 나오고 굴은 겨울 돼요. 저는 참 하나님이 신비하다. 봄에는 봄채소가 나오잖아요. 여름 되는 또 별로 먹을 게 없어. 여름에는 이제 뭐 나요?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는 감으로도 잘 되고 아무 때나 꼽아 놓으면 그냥 거기서 줄기를 꼽아 놓으면 거기서 뿌리가 생기고 고구마가 열리고 말라 죽지도 않아요. 고구마는 얼마나 생겨요. 감으로도 안 죽어요. 땅으로 밑으로 물을 캐가 지가 다 먹고 살아요. 희한하죠. 지금쯤 되면 이제 고구마 심어 놓으면 보리 타작하고 한 5월 달에 고구마를 심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고구마가 제법 올라와 있어. 손가락만.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손으로 착착착 이렇게 파보면 좀 그 중에 좀 큰 게 있어. 그래. 섞어가지고 몇 개 캐고 또 옥수수 8월 달에 많이 넣은 옥수수하고 삶아가 그래 또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가면 이제 9월 달이 오고 10월부터는 이제 무시 먹고 살고. 참 자연이란 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고 참 자연이 신기하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못 본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우리 모양이 하나님 닮은 거냐? 성질이 DNA가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사랑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 죽고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이란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랑받을 아주 가치가 있는 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DNA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존귀하고 귀하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대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압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도 두드려 패가지고 애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예요. 남편이 두드려 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아를 두드려 패가지고 운다고 아가 죽어버려서 그래 아버지가 10년형 받고 뭐 그런 게 나요. 자기 새끼 아니래. 하나님 보내준 새끼인데 귀하게 안 여기면은 법으로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존귀하단 말이죠. 존귀. 자식도 부모를 학대하면 고발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존귀하니까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미움이 사라져 버린다. 자잘한 거 막 싸우고 찢고 복하던 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너그러워지더란 말이죠.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생기더란 말이죠. 맨날 돈에 쫓기고 공학업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살던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내가 노력 안 해도 먹고 사는 길을 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4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4시간. 그래 노력해야 돼. 이러다 내가 잠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저는 꼬마들이 태어나서 건강해졌어요. 애들이 어리니까 10시, 9시에 불을 꺼야 되잖아요. 불을 끄면 그냥 잠이 오잖아요. 아무 때나 처박혀서. 저는 아들 씻기고 나면 10시나 되면 그냥 소파 누워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잠이 들어요. 그러면은 4시 45분 되면 알람 일어나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한 6, 7시간을 자니까 잠이 안 와요, 낮에도. 새벽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8시 반까지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그때 다 해요. 우리 간사님이 낮에 그렇게 활동하고 언제 이 준비를 합니까? 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집에 8시 반까지 안 가고 준비합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 좀 할 게 많으면 기도를 한단 말이죠. 기도하다가 저 뒤에 앉아있다면 또 잠이 든단 말이죠. 얼마나 꿀잠이. 어쨌든 8시 반, 9시까지는 교회에서 준비도 하고 책도 보고 잠도 자고. 그러니까 건강해요. 이 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막 12시까지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잠을 안 자고 4시에 일어나니까 피곤했어요. 항상 잠이 부족하고 담임 목사할 때는 구수동에 있을 때는 여기 오고 나서 꼬마들이 태어나니까 불을 빨리 끄니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자니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안 피곤해. 안 피곤하고 10시 되면 그냥 스르르 잠이 오고 일어나고 나면 그냥 4시 반 되면 45분 되면 일어나가 또 교회 와서 새벽 설교 준비해서 새벽 기도하고 건강. 그래서 이게 10시부터 2시가 황금 수면대라고 하는데 그때 자야 되나 봐요, 사람이. 그러니까 안 피곤해요. 좀 작게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다 옛날 같은 믿음이 없을 때는 안 돼, 내가 자야 돼. 이 교회를 이리 벌려놓고 내가 어찌 설교 준비를 더 해야지. 내가 잠잘 시간이 어디 있노? 하나님께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하고 자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자도 하나님이 보내주잖아요. 매주 요즘에 하나님이 한 명씩. 지난주에는 또 한 명 새로 오시고, 또 관광객이 부부가 와서 또 2명이 또 오셨고, 관광객이 가니까 그 전주도 한 명 오셨고, 그 전주에도 2명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목회는 참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지. 노력한다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룩한 일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죄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신학에서 양심의 양심. 나쁜 길에 서 있으면 삐리리, 옳지 못한 것에 서 있으면 삐리리.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지만 좀 낮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면 너무 또 높아도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높으면, 수준이 높으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장로 자격도 없고 안수집사 자격도 없고, 저 같은 죄인이,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어떻게 해요? 인간이 못한단 말이죠.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는 남을 지도할 그런 자질이 없어. 체질이 아니야.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설교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입술에서 나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입은 통해서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나가지만 나갈 때는 성령님이 다 필요한 말씀으로 받고 변환을 시켜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지식도 부족한데, 나는 과거의 죄인인데, 나는 아니더란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는 사람이지 내가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유통업자다. 누가 그래요? 자기 직업이 유통업. 좋은 말씀을 읽고 소화해서 전달해 주면 하나님이 배달해 주시단 말이에요. 자기가 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나는 내가 이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옳지 못한 것을 보면 불이 한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급되고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돼요.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인권이 신장되게 되어져 있어요. 환경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돕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런 속성이 나가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세 번째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면 섬기는 자가 됩니다. 죄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 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면 또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최고 높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냐?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삶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길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더라. 선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죠. 남의 이웃을 돌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잘 키우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죠. 가족을 잘 돌보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내 자신 나만 생각하고 내 엄마 사있고 내 좋은 명품만 하고 남은 죽든지 말든지 가족은 죽든지 말든지 그것은 사단이 주는 욕심이죠. 이기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주변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정신으로 바뀌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란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을 섬기고 남편도 아내를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김으로 천국 같은 가정 같은 천국이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더란 말이에요. 네 번째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죄는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싸우게 됩니다. 서로 피차 물어뜯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며 다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한다. 삭개오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제가 죄 지은 거 있으면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4배나 갚고 제가 남을 위해서 사는 희생적 삶을 살겠습니다. 그 욕심 많고 남에게 해막 끼치던 삭개오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참 기적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을 믿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다. 다 옛날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폭행자고 폭력자고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고 나밖에 모든 사람이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고 내 편의를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변하더란 말이죠. 우리 이영숙 권사님이 서울에 올라가면서 오늘 새벽 기도하가 또 겉절이 김치를 탁 자시라. 또 우리 전전지사님 태우러 갔더니 또 과자를 또 매 올 때마다 간식은 전전지사님이서 반찬은 이영숙 권사님이서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수요 예배가 더 식사가 더 좋네, 더 사랑이 넘치네.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죠. 뭐 자기 돈 안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추도 사야 되죠. 비싼 고춧가루도 사야 되고 액젓도 사야 되죠. 그거 한번 담가 올라면은 15,000원, 20,000원 든단 말이죠. 은혜를 받으니까 돈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걸 먹고 기뻐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나사가 풀려가지고 사오고 해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기장시장에 갔는데 미끄러져가 팔을 다쳤더라고요. 그냥 쿠팡이 시키지 말라고 거기까지 갔냐고. 그래도 뭐 싱싱해서 그래 뭐 한 번씩 가면 돼. 어쨌든 나으십시오. 네. 침을 맞고 좀 낫다고 해요. 자, 5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 창세기 28장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섬기고 다스리는 사명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옛날에는 태어나서 돈 벌고 집 사고 먹고 살고 그렇게 그 목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좋은 것을
행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마저도 돌보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태를 잘 보존해서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종이컵도 좀 적게 써야 되는 거죠. 종이컵을 쓰면 자연이 얼마나 훼손됩니까?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적게 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 하나도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보존해야지, 자손만대에 물려주려면 우리가 아껴야 돼, 보존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있어야 이 교회가 유지되고 한국 교회가 유지될 텐데,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자. 또 세계 시민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아프리카에도 필리핀에도 저 인도네시아에도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번져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가정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사명을 감당해요. 직장을 좀 더 정직하게, 교회를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동네가 좀 더 깨끗하게, 만나는 사람에게 더 희망과 은혜를 끼치는 삶이 바로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여 선택해서 파송하셨습니다. 사랑 주라고, 사랑 받으라고, 사랑 주고받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작은 예수님으로 가정에도 보내셨고 지역에도 보내셨고 세상에도 보내셨습니다. 우리 정혜숙 권사님은 길거리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길거리 고양이를 돌보는 것도 또 사명인지, 우리 정 권사님은 또 비싼 사료를 사가지고 고양이들도 먹이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이 길거리 고양이들을 잘 돌아와야 도둑질을 안 한다, 또 병균에 노출돼 죽지 않는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 죄악으로 덮였던 이 껍데기가 자꾸 깨지는 겁니다. 껍데기를 깨고 할 때마다 힘들지만 깨고 나면 하나님이 속살,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깨끗한 형상이 자꾸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이기심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에 있던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관계를 깨는 사람이 화해시키는 사람으로, 나만을 바라보던 사람이 사명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형상이 회복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품고 또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제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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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주고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거룩과 공의를 쫓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진 아버지여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김과 사랑의 아버지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속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속에서 주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리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강령 백명 교약도 오시며 전임 사역자 주여 세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고 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분들이